이사벨은 중고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 8장을 통하여 임마누엘의 역사에 대해서, 마할살랄 하스바스에 대해서, 세계 통일의 역사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이제 인간 종말에 아수르가 내려올 때 임마누엘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한국이 통일되고 세계가 통일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옛날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역사지만 인간 종말의 선지국가인 한국에서 일어날 일을 말씀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계를 통일하여 에덴 동산에 복혀서 천년평화왕국을 이루게 하시느냐, 그 말씀을 이 변론 내에 말씀하셨는데요. 이 변론을 통하여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참으로 이게 중요한 비밀인데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에 응하는 과정을 보아야 되는데 잘 살펴보시고 신앙의 장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솥판을 취하여 그 위에 통용문자로 마할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아와 여베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거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와 동침함에 그 인타의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마할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할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긴 바 될 것임이니라. 여기 이제 하나님이 큰 표적을 드려 주셨는데요. 오늘 인간 종말에 사명자가 나타나는데 이사야 7장을 통해서도 인간 종말의 선지국가에서 초침과 재침을 통하여 하늘의 역사가 진행될 것을 얘기했는데요. 심판의 환란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사명자가, 특별한 시대적인 사명자가 나타날 것을 이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뭐라 그럽니까? 큰 서판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옛날에 이제 문서가 없을 때 이런 서판에 책을 써야 될 때가 있었겠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서책을 뜻하는데 통용문자로 마할살랄 하스바스라 쓰였습니다. 통용문자는 지금의 세계적인 언어를 뜻했겠죠? 그러면 영어로 되겠죠? 근데 그 내용이 마할살랄 하스바스라 이런 말을 쓰라고 그랬는데 요거는 노략이 속하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요거는 북방 환란 오기 전에 이런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을 얘기했는데 이 사명자가 나타나는 것을 여기 아이 탄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탄생하면 이제는 엄마 아빠 하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2, 3년이 통상 걸린다고 볼 수가 있죠. 그 기간 동안에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는 2, 3년 내에 이제는 노략이 심하다. 이것은 환란이 온다 이 말입니다. 심판의 환란이 온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이것은 주관적인 말이라고 하는 것이 비방받을 수 있겠지만 말씀이 응하는 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격동이 와서 응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모든 예언서 계시록에 영어로 변론해서 올린 것이 제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마쳤거든요. 이게 이제 통양문자로 모든 예언서 계시록의 변론의 비밀을 다 세상에 알리는 역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뭐가 온다고요? 이제는 노략이 심한 이런 일이 오는데 여기 뭐라 했어요? 다메섹 제물과 사마리아 노략물이 아수르 앞에 옮긴 바 될 것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심판의 환란에 아수르는 인간 종말의 공산당인데요. 공산당이 심판을 하는 이런 심판의 환란이 일어날 때 모든 것을 탈취해가는 그런 일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날들이 오실 때 하나님이 이제 어떤 역사를 할 것이냐. 지금까지의 전쟁은 징계로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은 물론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주의 재림과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징조를 얘기했을 때 마태복음 24장 6절 7절에서는 난리와 난리 소문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거는 1, 2차 세계대전을 얘기했거든요. 7절에서는 민족의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친다 그랬거든요. 이건 한국의 6.25 전쟁과 재침의 환란을 얘기했고, 나라가 나라가 치는 것은 이제 베트남 전쟁을 통하여 전 세계가 3분의 1이 공산화가 되는 전쟁을 뜻했거든요. 이런 전쟁은 재난의 시작인데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전무후무한 환란이라고 예언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환란이 이제 오는 날에는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임마누엘의 역사가 이 세상에 온다 이 말입니다. 임마누엘의 것이 뭔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죠. 참된 시온의 머리가 돼서
모든 악의 세력을 이기고 세상을 심판하고 왕국권을 하는 세력이 나타나는 걸 뜻했는데요.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누구한테 임하냐에 따라서 어떤 단체가 하나님의 시온의 무리냐 하나님 함께하는 무리냐를 알게 한다는 역사거든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을 여기 말씀하시게 되는데요. 그 말씀하시는 것을 한번 보시면 5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일러 가라사대 이 백성이 천천히는 실로의 무리를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 아들을 기뻐하니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이랑 그 나수 곧 아스트로왕과 그의 모든 의력으로 그들에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곳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이라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의 그의 편은 날개가 내 땅의 편마누엘이라. 여기에 이제 큰 비밀이 있습니다. 이때 되면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되느냐? 하나님이 말씀할 때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일이 되겠죠.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은 생명수를 뜻했는데요. 이것을 정확히 이어낸 성경은 스가랴 14장 8절에 이것이 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14장 18장 8절은 심판날을 앞두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느냐? 14장 8절입니다. 그날의 생수가 이르르면서 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될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그랬죠. 여러분이 듣는 이 비밀의 변론이 이 변론 자체가 생수가 되는 겁니다. 왜냐? 이 변론을 듣고 순종하면 죽지 않고 새 시대가 오고 죽지 않고 변을 성찬하여 제레미야를 영접할 시인왕궁 준비가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인데 이걸 수년 동안 전해도 이 백성은 잘 안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안 받아들이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르신과 르말리아들을 기뻐한다고 했죠. 요거는 르신과 르말리아들은 지금으로 보면 중공과 북한을 뜻한 겁니다. 북한과 중공을 좋아하는 친북 세력이 지금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 올 때가 이게 심판의 때다 이 말이거든요. 심판의 환란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심판의 환란이 온다는 것을 말씀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환란이 가장 어떤 중요하고도 또 알겨로운 그런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몇 군데를 소개하면 이렇게 됩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제레미야를 얘기한 다음에 마태복음 2장 21절에 보면 창세 이후로 없는 환란이 오겠다 이랬거든요. 이건 어느 나라를 뜻했을까요?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뜻했지만은 지금은 한국을 뜻한 겁니다. 한국이 1948년 8월 15일에 이 독립된 것 자체가 이제 하나님이 사명자의 나라라는 걸 알려준 건데요. 왜 그러느냐? 1948년 5월 14일에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1900년 만에 회복이 됐거든요. 그런데 3개월 후에 한국이 회복됐거든요. 이거는 사명이 바뀌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 사명적인 나라에 이제는 이런 날들이 올 걸 얘기한 건데요. 그래서 그거를 창세후로 없는 환란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는 다니엘서 12장 1절에는 개국일이 없는 환란이다 또 그랬거든요. 이 개국일이 없는 환란에 네 민족을 호하는 미가엘 천사장이 너희를 보호한다 그랬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네 민족을 호하는 것은 네 민족이 누구냐? 말세의 사명자가 나타나서 하늘의 지하청을 가서 모든 은혜의 말씀을 변론함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경배의 말씀을 변론한 종이 나타나는 그 나라를 뜻한 거거든요. 그게 한국의 동방 역사고 세례 역사의 종들을 뜻했거든요. 그때 이제는 개구리 없는 환란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또 그 다음에는 유에서 2장 이전에는 뭐라고 예언이 되느냐? 거기는 자고일에 없었고 이후에도 없다 그랬거든요. 자고일에 없는 환란이 온다 그랬거든요. 이것도 뭘 뜻했습니까? 한국이 심판의 환란이 올 때 금식성회를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역사가 시작될 것을 말씀한 것이 이게 요엘서 2장이거든요. 그런 때를 지금 말씀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모환란 환란은 이게 세계적인 환란이냐고 국부적인 환란입니다. 그럼 왜 정모환란 환란의 세계적인 건 뭐가 되겠습니까? 그건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아마겟돈이 되는 겁니다.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것은 어떻게 예언이 되느냐? 계시록 16장 17절에 보면 일곱째 대접을 공개 쏟는다 그랬거든요. 공개 쏟으면 뭐라 그랬어요? 거기에 보면 내성과 번성과 음성이 들리는데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다 그랬거든요.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다는 것은 마지막 최후의 전쟁이니까 마지막 가장 큰 전쟁이라 이 말이거든요. 이게 세계적인 전무만 환란은 아마겟돈이거든요. 근데 한국에 대한 환란은 이게 세 가지로 예언을 해놓으셨거든요. 그 일들이 이루어질 때가 여기에 이 말씀이 응하는 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그것이
금년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환란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여기 보면 내가 흉흉하고 창이란 곧 큰아소 곧 아수르 왕이라고 그랬죠. 아수르는 공산당을 뜻했으니까 이 공산당이 들어와서 여기에 보면 모든 곳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들러 유다에 들어왔다고 그랬죠. 여기에 바로 유교 때도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이게 공산당이 들어와서 한국의 예루살렘인 서울에 많은 공산당 세력이 들어올 걸 얘기하거든요. 성경에는 큰 장마나 큰 이런 물에 대한 것이 보면은 그 일들이 환란을 예정했거든요. 예표했거든요. 지금 그런 징조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 환란 올 때는 어떻게 된다래요? 임마누엘이 평만한다 그랬거든요. 이걸 또 이제 또 알려주는 성경이 나홈서 2장입니다. 나홈서 2장에 보면 그가 종견자는 생각하나요? 엎드리듯이 그를 생각해내는데 그때 강들의 수문이 열린다 그랬거든요. 강들의 수문이 열린다 이 말은 이게 홍수를 통하여 환란이 오는데 땅굴에서 많은 북해군들이 나타나므로 이게 한국의 왕궁이 소멸되고 왕후가 끌려간다 이렇게 인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한국 환란을 뜻한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응할 때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 임마누엘 역사가 어떻게 응하느냐 그것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에서 2장 10절에 20절에서는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게 정부는 동해로 후군은 서해로 멸망하는 일이 있다 그랬고 이것이 또 어떻게 예언이 되어 있느냐 그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질 때 되는 일들이 미가서 5장 5절에서 7절 사이인데요. 우리 지경을 밟을 때 그가 우리의 구원이 된다 그랬거든요. 이것은 우리 지경이 지금 38선이죠. 38선 전쟁이 일어날 때 그가 하는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된다. 이거는 철장권에서 받은 조언이 나타나서 북방을 초능력적인 역사로 구원할 것을 얘기하고 이것을 통일할 걸 얘기한 거거든요. 이것이 임마누엘 역사라 이 말입니다. 이 임마누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자체는 이제 전성자만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뜻이 있는 겁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될 것을 지금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아주 이런 홍수와 같은 이런 환란이 올 때 하나님의 놀라운 절대적인 보호 역사를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나라가 통일될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여기 이사야 8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임마누엘 나라가 이제 편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보호하는 시온의 아버지가 나타남으로 승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계시록 7장 3절 4절에 14만 4천 명의 변호성대의 무리가 되거든요. 그럼 변호성들을 일으킬 제단은 첫대교회이고 변호성대가 나타나는 인치는 역사는 한국이고 이게 임마누엘 역사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인 통일로 가게 되는데 3세대를 거쳐서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함으로 예단동을 회복시켜서 세계 통일이 되는 역사가 한국 환란용으로 임마누엘 역사가 시작될 때 시작이 시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이 성경이거든요. 이걸 뭐 자세히 설명하려면 각국 성경마다 예언되는 것이 많은데 그것까지 할 시간은 없고 이제 이럴 때 한국의 상황은 어떻게 되느냐 9절 10절입니다. 너희 민족들아 호원하라 필경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너희 허리를 동이라 필경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따라 필경패망하리라 너희 함께 도모하라 필경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내라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여기 이제 중요한 의미인데요. 필경 패망하는 우리가 나오는 거죠. 근데 아주 시끄럽다 이 말입니다. 호언하는 소리라고 했죠. 이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인간 humor의 4대 병마 중에 건장하고 어른증말, 얼룩말이 나타날 때 얘기한 거거든요. 여기 이제 한국으로 보면 용공 협상 세력인 마귀 세력을 좋아하는 정권을 뜻한 겁니다. 이게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을 통하여 지금 문재인 정권이 특별히 이렇거든요. 이때가 바로 아주 호언하는 때 시끄럽다 이 말입니다. 한국은 맨날 집회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맨날 쌈박질하는 게 뭡니까? 사상적인 대립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마귀 세력과 하나님의 의의 세력이 지금 싸우고 있는 형국이 됐는데 그런데 필경을 패망한다 이 말이거든요. 망하고 만 것은 계시록 6장에서는 사망과 음부가 따른다 그랬거든요. 이것이 멸망할 세력이 돼서 이때 오는 것이 지금 뭡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육자회담, 지금은 이제 미북회담, 지금은 이제 남북회담, 또 어떻게 돼요? 중미, 한중 회담 이런 걸 시끄럽죠. 이게 협상 세력 때문에 아주 호언하는 시절이 온다. 그런데 이것은 동보가 되지 못하고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잠시 잠깐
하나님이 들어쓰는 그런 일들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 이걸 잘 생각해서 신앙의 양심과 절개를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공산당은 마귀의 세력이고 마귀의 앞잡이고 마귀의 이론이고 마귀이기 때문에 근본이 거짓이고 매우기 때문에 거짓 평화를 가지고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그런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이런 시대가 바로 심판 때가 가깝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면 11절 15절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게 하시며 이 백성을 내 길로 행치 말 것을 내게 경성시켜라되 이 백성의 맹변 자가 있다 말하여도 너희는 모든 말을 따라 맹어도 있다 하지 말며 그들의 두려운 것을 너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망군에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여 삼으라.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될 것이며 예루살렘이 거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릴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이게 바로 협상들에게 강할 때 많은 사람들은 그 협상들에게 속아갖고 거기에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평화협정을 하고 종전선언을 해도 이게 다 소용이 없는 짓이다 이 말이거든요. 언젠가는 깨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가면 다 멸망하니까 그리 가지 못해가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백성들은 그걸 좋아서 다 따라간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 백성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된다 그랬죠. 함정과 올무가 된다는 것은 피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함정에서 겨우 살아나오면 올무로 또 죽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때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래서 다 멸망할 때가 된 것이 인간의 심판의 환란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임마누엘의 역사를 받는 그 자들은 살아남지만 그런 자들은 이제 멸망하기 때문에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공산당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사야 7장에서는 뭐라 했어요? 공산당 두 나라가 쳐들었는데 연기나는 두 무지병에 불과하다고 그랬죠? 잠시 잠깐 심판의 도구로 환란의 도구로 쓰는 거 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란부패 사체 타락하고 용광협성자, 우상숭배자, 탈선된 자, 이단들 이런 자들이 다 멸망하는 환란이거든요. 근데 잠시 잠깐 그 자들이 죽게 되면 이제 그 세력은 금방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임마누엘 역사를 망하는 겁니다. 이거는 모세 같은 종이 나타나서 쟁으로 땅을 치는 건으로서 북진별 공전할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요엘서 2장이나 나홈서 2장에 예언된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므로 하나님이 임마누엘 역사를 말미암아 세계 통일의 역사가 진행되는 때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두 집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첫 번째 보면 옛날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처럼 북한은 사마리아 땅이 됐거든요. 협상적인 그러한 일에서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라가 됐고 또 어떻게 보면 신교와 구교도 두 집이 되죠. 우리가 크게 양대세력에 보면 개신교와 천주교가 있는데요. 또 이것을 어떤 식으로 볼 수 있느냐? 이거는 말세복음을 아둔 말세복음의 교회와 은혜시대 교회로 볼 수가 있고 또 지금으로 보면 이제 무슨 교회가 될까요? 첫대교회와 바벨교회가 되는 겁니다. 첫대교회의 이 말세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다 마귀들에게 먹힘을 되는 이 바벨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이 두 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 다 멸망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참다운 진리의 빛, 참다운 이 시대의 변론의 말씀을 따라 가야만 사역들이 열릴 것을 이제 다음에 또 말씀하시는데요. 이럴 때 불의한 자들에게 동참하면 같이 멸망을 당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고 어떻게 해야 사역들이 열리느냐. 그것이 16절 18절입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삼하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이제 야곱 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배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망군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사역들이 여기 오직 한 가지 한 방법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이 말세봄의 비밀을 재림절을 영접하는 비밀, 세세가는 비밀, 첫대교의 비밀, 일곱별의 비밀 이거를 아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이게 시온업인데요. 그 말씀을 따라가야만 사역들이 열리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다 멸망이 오는데 이때 보니까 뭐예요? 나의 제자 중에는 그거를 봉함하라 그랬죠. 이건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가 들포도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리에 순종하여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앙의 양심과 결께서 재림일을 사모하고 의롭고 경건하고 정오 희생수가요 주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돼야 되는데 지금 교회가 그렇습니까? 부경화를 누리고 음란부패 사치들하고 속화되고 세상을 사랑하고 이런 문화로 다 바뀌었거든요. 이런 자들은
깜깜해서 하나님이 이 비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어떻게 해야 산다고 나오느냐? 그 뒤에 나오는데요. 근데 여기는 이스라엘 중에는 징조와 예표가 된다 그랬거든요. 이게 하나님께로 오르는 것인데 이 징조와 예표는 어디에 연이됐나요? 이건 요에서 2장 30절에 연이되어 있습니다. 어떤 그 징조와 예표가 나타나느냐? 이제 남녀와 여종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여줄 때 이게 입 맞는 역사를 뜻했거든요. 근데 그때가 되면 30절에 피와 불금과 연기기 등의 표적과 증거가 나타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역사로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는 시온의 무리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한국에 하나님 오면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피는 아주 원죄자분들을 다 깨끗게 해주는 역사를 뜻했고요. 불과 피와 불이라고 했죠. 이거는 소멸하라는 불을 뜻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하기 소멸되고 세상적으로는 마귀들에게 소멸되는 일을 뜻했거든요. 그 다음에 연기기둥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를 뜻했거든요. 이런 증거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증거가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아나느냐? 그것을 이제 말씀한 것이 그 다음 성경이 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제 우리 보고 요구하는 삶이 어떠한 삶이냐? 이제는 그것이 19절, 22절에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혹인 너에게 이르기를 쩔거리며 속달거리며 이러는 신접한 자와 마술세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들에게 구할 것이 아니냐? 사한대로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들이 정령의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줄일 것이라. 그가 줄일 때 변조하여 자기 왕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우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봐도 환난과 건과 고통의 흑암뿐이라. 그들이 심한 흑암 중에 쫓겨 들어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참 중요하거든요. 인간 중에 되면 하나님이 마귀들을 허락했기 때문에 탈선된 단체가 많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신접한 자와 같고 여기 보니까 기절거리고 속살거리고 마술사에게 물으라고 했죠. 이게 탈선된 교회들을 뜻했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와 이방적인 그런 신앙이 많거든요. 환상, 계시 뭐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신앙의 정도를 찾으려고 들거든요. 이거 다 속는 얘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마귀들을 허락했기 때문에 이건 제가 예레미야 23장을 통하여 정확히 여러분 변론했거든요. 거기에 보면 어떤 것이 거짓 선지의 역할이냐? 이건 하나님의 참된 종들은 뭡니까? 예언의 말씀을 일절로 없이 가감 없이 그대로 본문 그대로 증거해서 그대로 순종하여 원죄자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오는 거거든요. 그 변론에 맞지 않으면 다 여기 뭐예요? 흑암에 빠져서 환난에 빠져서 멸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을 여기에 보면 뭐라 했어요? 마땅히 율법의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랬죠. 이 증거의 말씀은 바로 뭐냐? 인간 종말에 변론권들을 받은 적이 나타나서 이 현석의를 다 변론함으로 심판의 기준되는 다림질을 가진 종이 나타나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것이 계시록 11장에서는 지휘병 같은 가대를 갖추고 난 종이 청명함으로 이제 알곡과 쭉정을 모을 때 10만 4천 명의 알곡된 종들을 모는 때거든요. 이런 그 증거의 말씀이 안 맞으면 다 흑암에게 치고 빠져서 흑암에 빠지게 되니까 공부해갖고 이게 환난에 빠져서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맞아야만 어딜 간다 그래? 뭘 본다 그랬습니까?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그랬죠? 그거에 탈선되면은 이 다림질의 말씀에 탈선되면 아침빛은 새시대의 빛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에덴 동산에 복돼서 천년평화 왕국 볼 때 그 복락을 못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할 때 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는 종이 말세의 복음의 빛을 가지고 모든 예언적 일을 햇빛같이 낱낱이 밝혀서 거기에 순종하는 자들은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순종치 않는 자는 환난전에 멸망케 된다는 말이 응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이제 빛을 발하는 이 종들의 무리가 되는데 이거는 시온의 무리가 돼서 나중에는 14,000명의 변호성대의 무리가 되는 겁니다. 이래야만 산다 이 말이거든요. 유일하게 살 길은 그거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림질이라는 말씀을 여러 군데 나오는데 스가랴 4장 10절과 아모스 7장 7절 8절에 보면 다림질의 말씀을 베풀고 나서는 용서 없는 심판을 내린다 그랬거든요. 이것이 끝나면 30개월 동안 10만 4천의 힘을 치고 5개월 황충의 난이 바로 오거든요. 5개월 황충의 난이 끝나면 3차 대교에 나서 후삼전만에 들어가므로 짐승의 패를 받는 시절이 오거든요. 그러고 나면 30일의 짐승의 패를 받은 자들이 대접장에 죽게 되고 이제는 일곱째 천사가 이제는 일곱째 대접을 쓰면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해서
완전히 세상에 악인과 죄인은 하나도 없이 다 멸망하는 때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이래 영광의 새나라가 건설될 권력인데 이때 탈선되면 죽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에 이걸 탈선되면 안 된다는 걸 아주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가지 못하면 하나님이 다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마귀의 청소에 걸리기 때문에 영계가 중지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와 응답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리기가 힘든 때가 된 거거든요. 이걸 모르고 산다면 아직 영적으로 깨있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기도하기도 어렵고 상대되는 기도와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렵다고 느끼는 자들이 이게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들이거든요. 그죠? 형식적이고 예식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 준비가 안 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잘 분별함으로 이 시대의 신앙의 정도가 어디고 이 시대의 임만의 역사가 임하는 단체가 어디냐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오신 예수를 믿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저 우리 주님이 우리 구세주고 우리 이제를 피를 얻으러 가시고 부활승천하셔서 우리가 성령을 보내주심이라고 믿으면 그냥 영원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이 죽어서 선당하는 그런 구원을 받았지만은 시인판의 완전장 때는 영국간의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신앙 정도 갖고는 재미를 영접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교단과 격파가 상관이 없고 탈선되지 않고 이단만 아니면 중생의 역사가 있었지만은 재림을 영접하는 신부단장의 역사는 오직 이 말씀에 완전 멸망할 수 있는 첫 대계밖에 없는 거거든요. 여기에 이제 들어오지 않으면 이 환란정에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건 어떤 인간의 이론이 아니고 어떤 인간의 주장이 아닌 겁니다. 성경 본문 그대를 증거할 때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서 이제는 죽지 않고 살 시대 갖고 가족만 자손만 대 가족적인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그런 복된 종들이 될 때가 온 건데요.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임마누엘의 역사가 세상에 온 것은 새 시대를 이루게 하는 것인가? 심판과 새 시대가 올 때 이제 심판의 다른 진리에 따라서 심판의 다른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 역사의 것을 보여준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완전 별로 일은 다른 진리를 진종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만 이것이 죽지 않고 새 시대가는 죽지 않고 별로 승천하는 그런 승리자반에 이룰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참 불별하고 진리 앞에 순종함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하는 사랑을 다 받아 누리는 사선만대 축복과 세세왕국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